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3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9장은 3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8장 41절에 보면은 39절부터 보면 이제 사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41절에는 이제 까마귀 새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장에는 산염소와 사슴, 암사슴 이렇게 동물들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38장 시작할 때에는 이제 자연의 환경, 우주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38장 그 뒷부분부터 이제 생물학 쪽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모두는 이제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들, 각 동물들마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그들의 지혜를 내가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몇 장 몇 절 이것은 뭔가 주제가 있어서 끊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을 인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39장도 38장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특히 38장에 처음에 산염소가 나오고요. 또 암사슴, 그들의 새끼가 어떻게 배며 또 며칠을 기다려서 새끼가 완성이 되고 또 생산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동물들 한 마리 한 마리 각 종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새끼를 낳고 기르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어미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내가 관여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이 그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원래 들나귀들은 소금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 땅에서 혀로 핥음으로써 염분을 이렇게 섭취하고 그들의 초소로 삼고 행하는 이들이 바로 들나귀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들의 동물 하나하나의 습성까지도 본능까지도 내가 다 그렇게 했다. 네가 했냐? 하면서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나에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마치 재판석으로 증인으로 그렇게 그 불러온 것처럼 그렇게 너가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들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들소는 들에 살도록 그렇게 했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너가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자유롭게 살게끔 내가 들소에게 그렇게 본능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서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게끔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게 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소는 내가 이렇게 야성을 그에게 줘가지고 들에 살게끔 아무리 힘이 세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 동물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지금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요. 이 지구상의 다양한 동물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아주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질서를 지금 운행하시고 지금 경영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지으신 후에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고
마치 인간을 보살피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애정을 갖고 정성껏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39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방치하는, 뒷짐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숲속 한 공간에 있는 이름 모를 그 풀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고 비를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게 하고 그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면서 모든 다양한 동물들도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타조가 나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13절에서요. 하겐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는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은 날지 못하게끔 한 것도 역시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알을 낳고 아무데나 버려두고 또 모래로 덮어두고 막 그렇게 행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모두가 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타조는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는 마치 말처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 타조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날개짓을 못해도요. 이 모든 능력들을 내가 공급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연을 보고 깨달으라, 동물 보고 깨달으라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주권을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새들에 비해서 새끼조차 잘 돌보지 못한 타조의 그러한 습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면에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긴 다리를 주고 또 타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한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렇게 완성하시고 이끌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번 자연 세계의 불가사의를 통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훈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니 비록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너에게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동물을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이 행하는, 오늘 39장에서는 동물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살핌으로써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삼라망상을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질서대로 그렇게 자라고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에 대해서, 말과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은 이제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그때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전쟁터에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말은 나가서 전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휘잉휘잉 울리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말이 그렇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행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말의 본성으로 말에게 그렇게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가 자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듯이 동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그래도 관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까지 함께했다. 특히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자 아닙니까? 자랑하고 많은 이들한테 자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 나한테 온전한 자, 나에게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너를 내가 떠났겠냐? 너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지금 만물을 내가 다 이렇게 함께하며 관리하며 함께하며 그들에게 돌봄을 주고 보살폈듯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고난 중에 있다 그래도 너는 내가 떠나도 안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간접적으로 빗대어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건 내가 준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 매가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죠. 멀리서도 그 표적을 잘 분리하고 가서 낚아채고 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철새가 되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지혜를 내가 줬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독수리 알지? 하면서 마지막 독수리로 말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네가 그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라고 네가 명령했냐?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명령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내 명령을 따라서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든단다. 들소는 저 소금이 있는 소금밭에 가서 그 거처를 삼게 내가 그렇게 명령했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도록 내가 그렇게 명령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명령에 의해서 나의 뜻대로 모든 자연현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서 마지막 절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물론 이제 사람의 그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속담이 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또 이합전에 봤던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속담을 만들어냈죠. 이 말은 물론 그 문맥에 따라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옆에 있어도 뭐 동물들이 옆에 눈으로 보고 식물들을 옆에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 없었듯이 너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게 네가 모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자연 환경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백합화보다도 하늘을 나는 새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또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